오늘은 시편 83편 말씀입니다. 제목은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아멘. 시편 83편은 아삽의 시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에 담긴 내용은 약자로서 위기에 처한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해달라는 기도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도록 심판을 강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적자들에게 본때를 보여달라는 간구이죠. 먼저 1절은 시인이 정말 다급한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침묵하는 것, 잠잠한 것, 고요한 것 모두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행동에 옮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은 그만큼 다급하고 간절하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시인은 간절한 마음이 들었는가? 2절부터 5절까지가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원수들이 떠들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습니다. 3절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고 간계를 꾸미고 서로 의논합니다. 4절 이스라엘을 멸해서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의 백성을 멸망시키는데 원수들이 서로 모여서 의논하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상하게도 악한 일, 나쁜 짓을 할 때는 모두가 그렇게 잘 모이는데 선한 일, 좋은 일을 하려면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 늘 자신의 자리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살필 뿐 아니라 늘 복 있는 자리, 의인의 자리에 자신이 있을 수 있도록 자신의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이며 그 자리가 복받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8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에돔, 이스마엘인, 모압, 하갈인,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등 총 10개의 나라가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다. 동맹을 한 것이죠. 롯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반대로 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6절에 모압, 7절에 암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급한 상황에서 시인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시인은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9절에 사사기 7장에서 미디안에게 행한 것 같이, 그리고 사사기 4장 5장에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한 것 같이 두 사건 모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큰 승리를 거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면 그야말로 적들은 추풍낙엽과 같을 것이라는 생각이 13절부터 16절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적들이 미워서 그들이 멸망받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시인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들이 멸망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6절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얼굴을 찾게 하소서. 즉 시인은 대적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힘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 언급한 대로 하나님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 온 세계의 주관자이심을 대적자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는 원수에 대한 보복의 수준을 넘어서 더욱 성숙된 모습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마음의 자세라고 할 수 있지요.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오늘 어떤 문제에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하여 오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질 뿐 아니라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대응 자세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